누군가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건강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학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때문에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멋진 시계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비싼 자동차를 자랑하거나 여러 가지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으로 무엇을 이루어 가지만, 믿는 자들은 자기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자랑하는 것, 그거 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마땅히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들 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셨다거나 무언가를 글을 통해서 또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좋건 싫건 모든 것들을 체험하며 나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굴곡도 있었고요.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위험들을 통해서 많은 눈물도 흘렸던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도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생각해보면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출세의 탄탄대로를 걷건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바리새인이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뛰어난 학식도 있었고 또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귀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려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자기의 가문과 여러 가지들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였고요. 또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한 강점들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내 속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약점들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알고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세상적인 어떤 것들보다도 자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들이 결코 다른 가치가 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오늘 보면 정말 약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직접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그가 받아야 될 것들을 다 받고, 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1절부터 그 2절에 보면 3층천에라고 하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며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혜를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사단의 사자, 즉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육체의 가시, 오늘 사단의 가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사단의 가시는 안질이라고 하는 그것을 해석하는 주석학자들도 있습니다. 안질은 눈병 때문에 바울이 눈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생활하는 것 때문에 아니냐 하는 그런 것들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눈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바울은 눈병 때문에 편지를 제대로 쓸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에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대피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 주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질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만큼 안타까운 고생을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간질병이라고 하는 해석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시험을 받을 만한 병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큰 질병이 있어서 성도들이 시험을 들 정도라고 한다면 그 병이 무엇인지를 학자들은 보면 이런 면에서 바울이 간질병 환자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약점들이 한두 가지가 있기에 마련입니다. 흔히 말하는 콤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모난 부분이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약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처럼 질병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물질이 부족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가정 배경이 못해서 기가 꺾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육체의 가시입니다. 제가 김산 형제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김산 형제 제 얼굴이 되게 고와 보여요? 네. 네. 이 고와 보이는 얼굴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제 이 얼굴이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제가 잠깐 고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다면 뭐 대학 1학년 뭐 이런 때까지 제 얼굴 뭐 이렇게 뭐 얼룩얼룩한 것도 뭐 이렇게 할 테지만 이런 것들이 없는 뭐 얼굴은 지금 같이 뽀얀 얼굴은 아니라 좀 더 황갈색 뭐 이런 얼굴로 있었는데 이제 군대에서 생활할 때 이런 손목이나 이런데 조그만 하얀 반점이 뭔가가 생겨서 이게 뭔가 하고 병원에 갔을 때 작은 곰팡이 포자라고 해서 여기 생겨서 치료를 하면 낫는다라고 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계속해서 받으면 받을수록 하얀 반점들이 이쪽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뼈에 있는 부분들, 얼굴 광대뼈에 있는 부분, 귀 뒷부분들, 목 있는 부분들 여러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 30대 여러 부분들의 이런 하얀색 반점들이 생겨나는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특별히 제가 지하철에 가서 딱 앉아서 타고 있으면 어떠한 사람들이 나를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시선들이 느껴지고 또 그 시선들이 오면 제가 주눅이 들고 저도 모르게 감추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지고 저도 모르게 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반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 흑인 모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지만 흑인 모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하얀 검은색 피부에 하얀색 반점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막 드러내고 모델처럼 나오는 사람을 아마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 친구처럼 제 자신도 조금씩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저에게도 굉장히 힘들어했고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저도 오늘 얘기한 것처럼 대인관계가 쉽지 않았고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처음부터 제가 지금은 좀 덜 떨리지만 나와서 말씀을 전하지만 덜덜덜 떨리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에 육체가 있다는 것, 오늘 이 가시의 육체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너무 교만해서 타락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고 오히려 은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약함을 깨달으면 교만의 올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이 주는 가장 큰 죄악의 올무는 교만입니다. 교만을 넘어서지 못하면 다 실패하고 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무너지게 됩니다. 바울이 너무나 많은 영적 계시를 받아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약점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지만 다른 것들은 다 들어주셨는데 그 약점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약함의 비밀이고 또한 약함의 능력입니다. 사단의 가시를 줌으로 인해서 사단의 올무인 교만을 극복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설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바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약하다고 해놓고 그 약함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하더라도 다 이겨놓고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의 원리입니다. 이때에 잘못 넘어지면 누구나 다가 넘어져서 결코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단의 가시로 약함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도 그 약할 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의 능력 중에서 기도의 능력이 가장 강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쉽게 배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절대 배워지지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약하고 실패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임하는 기도의 능력은 자신의 약함을 깨달을 때 터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배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스스로 약함을 깨달을 때만 배우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결과적으로 바울은 그런 가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쓰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지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또 그 능력으로 인해서 놀랍게 쓰임을 받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약함을 알 때 겸손해집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하기도 하고 또 자신만을 의지하게 되므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비를 알고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은혜임을 깨닫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또 그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따지고 보면 광야 생활에서 80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이들을 먹고 80의 나이에 바로라고 하는 그 당대의 힘 있는 바로에게 가서 그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보내라고 하셨다라고 외쳤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정말 힘이 있는 20대가 아니라 아주 노년에 지금의 말하면 노년에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 또한 바로 앞에 나간 것을 우리가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들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경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배웠다 할지라도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많은 권력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 속에서 자기가 강해지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사역 중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항상 머물며
드러나기를 원하였습니다. 자신이 강해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약해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고 그래서 자기가 강해질 수 있음을 안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약함을 또 안 그 바울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강함의 비결은 약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무능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그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과 약점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도리어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만일 나는 강하고 힘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도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인에 잡혀서 빌라도의 뜰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예수님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려주셔서 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약함을 인정하고 의지하자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은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기에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지 내 능력 때문에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약점과 싸우고 또 여전히 그것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약점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 또 낙심하게 만들며 우리를 비판하며 또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약점은 하나님께 들려질 때 강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점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함이 내게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쓰신 이호진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호진이라고 하는 분은 2살 때에 방문을 열었는데 연탄 아궁이에 끓고 있는 주전자로 얼굴이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 얼굴과 몸에 큰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큰 화상 때문에 화면을 보고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자신을 괴물이라든지 아니면
파충류라고 불리며 고난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주산대회 나갔을 때 같이 앉아있는 학생이 큰 소리로 울어서 선생님이 너 왜 우니라고 물었을 때 옆에 있는 이 친구가 너무 무서워서 못 앉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어린 시절에 세상과 담을 쌓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수술을 못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되자 수술을 했는데 화상 자국과 수술 자국으로 인해서 더 큰 상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수술한 얼굴에서 심한 진물이 나와서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고학으로 20살 때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에 진학했는데 캠퍼스에 놓이는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정말 눈이 부셔 보였는데 반대로 자기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고 한번 절망하고 또 취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병원에 찾아왔을 때 그때 엄마가 고백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엄마 아빠도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엄마는 그녀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상처가 있거나 또 우울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웃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언니나 오빠에게서 그 남긴 유언 편지를 통해서 엄마는 사실 이 이효진 씨를 생각하면 살아갈 마음도 없었고 또 매일 밤 잠들면 그때나 고통을 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다시금 부모님을 위해서 처음에는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했고 또 취직 시험을 30군데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면접 때마다 다른 것들은 다 문제가 없는데 얼굴에 화상이 입은 것 때문에 그가 전부 떨어지며 많은 좌절들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취업이 되지 않았지만 자기가 가고 싶었던 대학원에 가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하고 또한 남다른 성과를 거두며 그 속에서 입사하고 6년간 일을 하다가 또 회사를 차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또 그걸 통해서 어느 집회에 가서 하나님이 너의 이 약함이 내게는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받는 간증의 책들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로 주변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수많은 약점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불완전하고 다 약한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는 바로 우리의 약함입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또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강점이 되는 이 약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약점들이 우리의 강점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엄비 찬양집 지금 옮겨주시면 약할 때 강한 대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